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는 거짓 목자들과 참 목자이신 예수님을 결론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에서 시작된 이 말씀이 요한복음 10장에서 결론적인 얘기 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요한복음은 22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죠. 21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장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을 말씀하고 2장은 말씀이 떨어지니까 물이 포도즙된 사건을 기록했습니다. 3장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기 위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4장은 말씀이 떨어지니까 왕의 신하의 아들이 낳게 됩니다.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30km가 넘는 먼 곳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낳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남편을 6이나 둔 사마리아 여인은 죄인이었습니다.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나 영적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물동이를 내려놓고 동네에 들어가서 메시아를 만났다고 증거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시니까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5장에는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죄로 인하여서 38년간 병을 앓았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어떤 문제든지 해결을 받게 됩니다. 6장입니다.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주리를 남기심으로 구원의 예수님, 또 풍랑이는 바다 위를 걸으심으로 자연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을 보이십니다. 예수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 성령님을 모셔드리고 죄 씻음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7장에 하나님과 연합되지 못한 자들을 집중적으로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게 되면 영적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된다라는 것을 기록했습니다. 8장입니다. 가늠하다 현장에 붙들린 여인의 허물을 덮어주십니다. 바리새인들의 정죄하는 율법과 허물을 덮으시는 예수님의 복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능력은 남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임을 알게 합니다. 우리도 허물을 덮고 살도록 그리스도께서 도우신다는 말씀입니다. 9장에 나면서 소경된 자를 고치심으로 예수님께서 창조주이심을 보여주십니다. 나면서부터 영적 눈이 어두운 소경은 우리 모든 인생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실로암에 가서 씻게 되면 영적인 눈이 밝아지게 된다라는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일 뿐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0장은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2층에요. 2층에 저 얼굴을 좀 보세요. 2층에 1층 말고 2층에 계신 분들 이리 가까이 와봐요. 내 얼굴 보이게. 누워 계신 줄 알아요. 내가 2층에 계신 분들 내가 누워 있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창가로 오셔서 내 얼굴을 좀 보세요. 그래도 가까이 안 와요. 2층에 제가 올라갑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우리 영혼과 삶을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 삶의 변화를 일으키십니다. 요한복음 10장은 이런 중요성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거짓 목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배경은 에스겔 34장 또는 에레미야 23장을 배경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성경 다른 것도 있겠지만은 한두 곳만 보겠습니다. 먼저 에스겔 34장입니다. 1205페이지입니다. 보통 성경 1205페이지입니다. 에스겔
34장입니다. (7절입니다) 에스겔 34장 7절에서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 양의 무리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음이라.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내 양의 무리를 먹이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의 무리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니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를 먹이지 못할지라. 내가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어서 다시는 그 식물이 되지 않게 하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떼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들을 건져낼지라 했습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타락하고 망한 것이 정치인 때문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경제인이 돈을 못 벌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선생님이 잘 가르치지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타락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둔하게 하고 우매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목자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양떼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지켜보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기다리시고 참으시는 때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그냥 두고 보시지 않는 때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더 구체적인 내용은 에레미야 23장입니다. 에스겔 앞에 에레미야 있습니다. 에레미야 애가가 있고 그 다음에 에레미야 있는데요. 에레미야 23장 1088페이지입니다. 에레미야 23장입니다. 21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1절에 에레미야 23장 21절에 이 선지자들은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다름질하며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어도 예언하였은즉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다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로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가까운데 하나님이요 먼데 하나님은 아니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기를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몽사를 얻었다 함을 내가 들었노라.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내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마음에 간교한 것을 예언하느니라. 그들이 서로 몽사를 말하니 그 생각인즉 그들의 열조가 바알로 인하여 내 이름을 잊어버린 것 같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함이로다 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정상적으로 부름을 받아서 목사가 된 것이 아니다. 이런 내용이죠. 오늘날로 하면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음성을 들었다고 해서 신학교에 갔습니다. 그런데 배울 것을 바로 배우지 않고 1년 만에 목사 안수 받고 목사라고 나타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말을 하는 것, 자기 생각을 전하는 것, 엉뚱한 이야기하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 환상 보았습니다, 음성 들었습니다, 꿈 꾸었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기다리는 그런 백성들에게 무리를 일으켰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21절을 다시 볼까요? 21절에 보면 이 선지자들은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다름질하며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어도 예언하였다 그랬습니다. 내가 보내지 않았는데 달려가고 내가 말하지 않았는데 그 말을 했다란 것이죠.
하나님이 보내지 않았는데 갖고 하나님의 말씀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26절입니다.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그 마음에 간교한 것을 예언하느니라.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다.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많다 하는 말씀입니다. 마음에 간교한 것을 예언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다 없어지지 아니하고 반드시 이루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이 우리 영혼을 살려냅니다. 특별한 교회,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약속 있는 말씀,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를 살려내는 것입니다. 주님의 입에서 나온 영원한 말씀이 우리를 살려내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의 5대 슬로건이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역대하 18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라고 있는데 그 아합 왕을 죽이기로 작정했습니다. 이 아합 왕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이방 왕의 딸인 이세벨이라는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여 가지고 별의별 죄를 다 지었습니다.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그때 사는 시대인데 이 왕을 돌이켜 보려고 권면을 해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늘문을 닫고 가뭄을 통해서 회개하라고 충고를 해도 도저히 왕이 듣지를 않는 겁니다. 견디다 못해서 하나님이 회의를 합니다. 천상에서 천사들을 모아놓고 하나님께서 회의를 합니다. 천사들아, 너희들의 의견은 어떠냐 하고 물으니까 천사들이 각각 자기 의견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천사가 이런 의견을 내놓게 됩니다. 제가 거짓 영이 되겠습니다. 거짓 영이 되어가지고 저 아합 왕의 선지자들에게 들어가겠습니다. 그들의 입에 들어가서 그들이 거짓 예언을 할 수 있도록 내가 거짓 꿈을 꾸게 하고 또 거짓 환상을 보도록 거짓 영이 되겠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의견을 내놓았더니 하나님께서 그리하라고 말씀하는 내용이 역대하 18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계획한 대로 아합의 선지자들이 기도만 하게 되면 전장에서 이기는 환상이 나타납니다. 꿈만 꾸게 되면 전장에서 이기는 꿈을 꾸게 되는 것입니다. 가짜 선지자들이 아합에게 이 환상을 보고 이 꿈을 꾸고 이야기합니다. 왕이여, 전장에 나가소서. 우리가 반드시 이깁니다. 전장에 꼭 나가서 적군을 물리치십시오 하고 아합 왕에게 이 가짜 선지자들이 권면을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왕 아합이 당시에 유다와 화친할 때입니다.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이번 전쟁에서 꼭 이기게 되니까 왕도 같이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자고 권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뭐라고 말하던가요 하고 물으니까 하나같이 그 선지자들이 전쟁에서 이긴다는 겁니다. 듣고 보니까 여호사밧 왕이 이상해요. 선지자들이 이상해요. 왜냐하면 하나같이 똑같은 말만 하는 겁니다. 이 전장에서는 이긴다. 나도 환상 봤다. 너도 환상 봤다. 나도 꿈 꿨다. 너도 꿈 꿨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상해서 아합 왕에게 여호사밧 임금이 물어요. 다른 선지자 없냐고. 다른 말하는 선지자 없냐고 물어요. 그랬더니 있긴 있는데 그 선지자는 길한 예언을 하지 않고 맨 흉한 예언만 하기 때문에 내가 미워가지고 부르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사밧 왕은 그도 불러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자고 미가야라는 선지자를 부르게 됩니다. 왕이 묻습니다. 미가야 선지자, 이번 전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미가야 선지자가 대답하는 말이 이 전장에서
아합 왕은 죽게 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듣고 있던 가짜 선지자들이 이야기하죠. 우리가 꿈도 꾸고 환상도 보았는데 무슨 소리냐, 그런 불길한 징조를 왜 하느냐. 곁에 있던 시드기야라는 그 선지자는 미가야 선지자의 뺨까지 치면서 우리가 예언한 것이 맞다 하고 선동을 하는 겁니다. 아합 왕은 미가야를 가두라고 합니다. 그리고 너 전쟁 끝나면 보자, 두고 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또 미가야 선지자가 이야기합니다. 왕이 전쟁터에서 살아오게 된다면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왕은 전장터에서 살아오지 못하고 죽게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 그대로 아합 왕은 전장터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지요. 누가 진짜입니까? 아합 왕의 선지자들은 수는 많았지만은 다 가짜였고, 아합 왕이 싫어했던 흉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흉한 예언을 자주 했던 미가야 선지자가 진짜 선지자였던 것입니다. 진짜는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합니다. 진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진짜입니다. 여기 보게 되면 15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에레미야 23장에 보면 15절에 읽어볼까요? 같이.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내가 선지자에 대하여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우리니 이는 사악이 예루살렘 선지자들에게로 나와서 온 땅에 퍼짐이라 하시니라. 사악이 어디에서 나와요? 예루살렘 선지자들에게서 나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천상에서 회의가 일어납니다. 오늘 그냥 나 홀로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천상에서 하나님이 내 영혼의 문제를 두고 천사들과 회의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품을 때 선한 천사를 우리에게 파송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죄가 정치인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경제인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선생들이 선생 노릇을 잘못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문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타락하고 그 죄악이 온 땅에 퍼졌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대한민국의 문제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문제다라고 생각할 줄 알아야 될 것입니다. 1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 마음에 강팍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했습니다. 믿지도 않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선지자들이 평안하리라 평안하리라, 아무런 문제 없을 것이다, 거짓말했습니다. 하나님 노릇했습니다. 이르지 아니한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떠난 모습입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힘이 있고 완벽해도 하나님 떠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없으면 이 세상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눈을 가져야 합니다. 인생에게 가장 괴로운 것이 하나님이 떠나가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이 가장 괴로운 겁니다. 지금 세상은 갈수록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의 괴로움을 보게 될 것입니다. 갈수록 시간이 흐를수록 하나님 없이 살면 이렇게 고통스럽구나라는 것을 점점 알아가게 될 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만을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래서 귀를 기울이지요. 진리는 제쳐두고 진리는 제쳐둔 채 기도하면 돼. 내가 기도해 줄게. 그걸 사기꾼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13절을 보시죠. 에레미야 23장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사마리아 선지자들 중에 우미함이 있음을 보았나니 그들은 바알을 의탁하고 애언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그릇되게 하였고,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기쳐가지고 그릇되게 했다 하는 말씀입니다. 축복받아라, 축복받아라, 축복받으세요 하면 축복받습니까? 그래서 축복받으면 지가 하나님이죠. 안 그렇습니까? 빌어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면 뒤따라 오는 것이 복이 되는 겁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했습니다. 구원도 은혜로 받고 복도 은혜로 받는 겁니다. 하나님을 복으로 누릴 때에 모든 것이 복이 되어집니다. 순경에도 역경에도 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으로 살면, 믿음으로 살면 그것이 승리이기 때문입니다. 공로가 아닙니다. 예수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아끼시랴 했습니다. 어긋난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 복의 근원이 되어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내가 필요할 때 왔다 갔다 하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 좀 멀리 계시고 내가 어려울 때, 내가 찾을 때 와 주십시오.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나를 하나님과 화목시키기 위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도 모르고 제 가운데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갈지 모르는 그 인생인 나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14절을 읽으실까요? 14절.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중에도 가증한 일이 있음을 보았나니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행악자의 손을 굳게 하여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은즉 그들은 다 내 앞에서 소돔 사람과 다름이 없고 그 거민은 고모라 사람과 다름이 없느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의 선지자들 이야기, 하나님을 배워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는 사람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했다, 거짓말했다, 회개하지 않았다, 술 취하고 방탕했다, 소돔이고 고모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로 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말씀만 하고 만 것이 아니라 그대로 되었지요.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하게 되고 그 다음에 남유다가 망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 보게 되면 요한복음 10장 12절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삭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넉탈하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저가 삭고는 까닭에 양을 돌아보지 아니함이나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에 36년간 지배받은 적이 있지요. 그때에 일본인들이 일본 천황에게 절만하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무너뜨리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속임수였습니다. 더 무서운 음모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정신을 빼앗는 겁니다. 어떤 정신입니까? 수많은 목사들이 일본 신사에 절을 했습니다. 물론 많은 목사들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절하지 않은 분도 계셨지요. 문제는 가짜가 진짜를 핍박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주기철 목사님을 광신자라고 한 겁니다. 지는 못하면서 광신자라고 가짜가 진짜를 핍박했던 겁니다. 성경에 그런 것이 어딨냐 하며 가짜가 진짜를 핍박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악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합되어 좋은 열매 맺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절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너희가 모세 자리에 앉았다. 이 말씀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고 있다 했습니다. 잘했다, 못했다, 틀렸다, 맞았다 늘 말만 하고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라 모세 자리에 앉아서 잘했다, 못했다 판단만 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5장을 보게 되면 마귀가 아담 하와에게 이야기합니다. 선악과 먹고 하나님같이 되어서 선악을 판단하라 이렇게 미혹을 합니다. 미혹되어서 아담 하와가 마귀 종이 된 것입니다. 바리새인 서기관이 그랬습니다. 모든 것을 밝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바르게 행하십니다. 하나님만이 정확하게 아십니다 하고 하나님께 맡기지 않았습니다. 아침 안개와 풀잎 이슬 같은 내가 무엇을 알겠습니까? 어떻게 제가 바른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맡기지 않았습니다. 모든 결정은 하나님께 있고 저는 모릅니다 하고 하나님께 맡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판결하고 주장하소서 하고 바리새인들이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늘 모세 자리에 앉아서 잘했네, 못했네 판단만 했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어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의 허물과 죄만 처리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성까지 처리하셨습니다. 죄성이란 무엇입니까?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것을 죄성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그 문제까지 해결하셨습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가 내 삶의 현실이 되어지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입니다.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 그리스도와 하나 될 때입니다. 그때 우리는 죄성의 문제까지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3장 4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됩니다.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항상 앞서가셨습니다. 양의 본이 되셨습니다. 저렇게 사는구나, 저렇게 살아야 하는구나. 친히 십자가에 달리시고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환경을 잘 아십니다. 내 형편을 잘 아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주 안에 있을 때 주님은 나를 잘 돌보시는 목자이십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하시고 내 궁핍함을 늘 채워주시네.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그리스도는 내 형편과 처지를 잘 아시고 늘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구원의 문제 해결 받으셨습니까? 나를 구원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그러면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알고 정리를 하고 해야 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예수 믿고 은혜로 구원받지요. 그렇다면 은혜가 무엇입니까? 어떤 은혜들로 구원을 받습니까?
어떤 과정,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충만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풍성합니다. 그 하나하나의 은혜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이 우리들이 지금 공부하려고 하는 조직신학, 체계신학입니다. 조직신학 어렵죠, 말이. 체계신학이라고 합니다. 체계적. 이름 뭐다, 이는 뭐다, 삼은 뭐다, 체계 말입니다. 우리 뇌가 그렇게 돼 있답니다. 체계로 정리된 것을 우리 뇌가 받아들여서 차곡차곡 쌓이게 된다는 겁니다. 물론 구원은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골고다 산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구원이 내 삶에 어떻게 적용되어집니까? 하나하나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우리 안에 정리되어질 때에 은혜가 은혜되어집니다. 오늘 나 은혜 받았어. 그것이 은혜가 아니죠. 내가 은혜 되면 은혜고 내가 은혜 안 되면 그거 은혜 아닙니까? 은혜라는 것은 그것이 아니에요. 은혜는 사람의 기준이 아닙니다. 사람의 지식과 감정이 은혜의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쏟아부으신 그 은혜는 한량없이 크고 충만하고 풍성한 것입니다. 아, 이것이 은혜구나. 은혜는 이렇게 충만한 것이구나. 은혜는 이렇게 무한하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예수 십자가는 나에게 있어서 무엇인가?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에게 있어서 예수 십자가는 무엇인가? 십자가를 아는 만큼, 십자가를 생각하는 만큼 은혜가 은혜되어집니다. 십자가를 알고 생각하는 만큼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그 은혜의 크기, 사랑, 길이, 깊이를 늘 깨달아 가시기를 주님이 바라십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이름을 부르면 누구나 구원을 받습니다. 6월절 어린 양에 나오지요. 지금 계속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모세의 말을 듣고 어린 양의 피 바른 집에 들어가게 되면 누구나 그날 밤에 살게 됩니다. 애굽의 모든 장자와 짐승의 첫 새끼까지 다 죽는 그날 밤에 어린 양의 피 바른 그 집에 들어가게 되면 다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계속 있을 수는 없습니다. 나와야 합니다. 그 집에 피 바른 집에 들어가게 하신 것은 그 집에 살도록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광야로 나가서 하나님을 섬기려면 홍해를 건너야만 합니다. 예수 믿고 교회에 나오면은 세상을 벗어나야만 광야 교회에서 예수님과 하나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야 광야로 갈 수 있었듯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예수님과 연합된 신앙생활을 해 나갈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이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생활입니다. 한번 같이 고백합시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생활. 한 번만 더 하십시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생활. 네. 내 고집관, 내 삶의 어떤 방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믿는 것이 아니고 주님 주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생활이 신앙 생활입니다. 출애굽기 14장에 모세가 청년들 떨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제물의 피를 양푼에 받았습니다. 반은 제단에 뿌리고 반은 백성들에게 확 뿌렸지요. 무슨 내용입니까? 피 흘림이 없으면 제사함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 보혈로 제사함 받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며 뛰노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죄가 끊어질 때에 열매를 맺게 됩니다. 내 속의 죄가 끊어질 때 열매를 맺게 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생활이 속의 죄를 끊는 생활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고 하는 것은 속의 죄를 끊어버리라는 것이죠. 내 힘으로 능으로 안 되니까 물과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죄를 끊는 생활을 하라. 속의 죄를 끊는 생활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마음의 할례 또는 그리스도의 할례라고도 하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었으면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때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멸망받은 이유가 마음속의 죄가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마음에 있는 죄가 언젠가는 죄의 열매로 나오게 됩니다.
겉으로 보이지 않을 뿐이죠. 환경과 조건이 되어지게 되면 죄가 자라나게 되고 열매로 나타나게 됩니다. 죽지 않는 죄는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의 음욕도 간음했다 그랬습니다. 그 죄의 씨가 마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씨는 분위기가 되고 환경이 되어지게 되면 열매로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음속에 있는 죄나 밖으로 나타나는 죄나 같이 보셨습니다. 말씀으로 살아가도록 우리의 마음까지도 정결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나에게 죄가 있느냐 없느냐는 열매를 보아 알게 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눈을 고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 열매를 맺느냐 못 맺느냐를 보아 내 속에 죄가 있느냐 없느냐를 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맺게 됩니다.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열매를 맺게 합니다. 말씀이 거하면 열매를 맺는 것은 복음의 역사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열매를 맺는 것을 율법이라고 하지 않고 복음이라고 합니다.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마음도 바꿔주시고 열매도 맺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내 안에 죄가 있으면 죄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시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다시요. 내 안에 죄가 있으면 죄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시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죄를 미워하라. 죄와 싸우라. 내 안에 죄를 끊으라. 하나님과 연합하려면 죄를 멀리 버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빼앗기지 않기 위함이지요.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로마서 6장에 기록되어 있지요. 잘생기고 세상에서 화려해야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예수님과 연합하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의 그릇입니다.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9절에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29절에 보면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 예수 믿게 하신 하나님은 만유보다 크시다. 그 하나님이 예수님의 양들을 지키시고 보하심으로 아무도 빼앗을 수 없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마귀와 타협만 하지 않게 되면 마귀가 우리를 결코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아담 하와가 마귀와 타협해서 사망이 찾아왔습니다. 욥이 자녀도 잃고 재산도 잃고 건강도 잃어버렸습니다. 친구들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그럴 수가 있어? 좋으신 하나님이 너에게 그럴 수 있어 하며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마귀도 하나님 앞에 욥이 하나님을 버릴 것입니다. 장담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욥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욥기 23장 10절에 나의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아시나니 그분이 나를 연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되어 나올 것이다. 지금은 내가 순금인지 노신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그분 내가 놓지 않고 있으면 그분은 나를 정금 만들 것이다. 순금과 정금의 차이는 3,000배지요. 3,000도 이상으로 순금을 재련해야 정금이 된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되었지요. 하나님이 욥을 믿었죠. 사단은 욥을 고소했지만 하나님은 내 욥은 그런 욥이 아니다. 나는 욥을 믿는다. 욥이 하나님을 실망시키지 않았습니다. 욥도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믿음대로 되었습니다.
우리도 선하신 하나님, 생명 주신 하나님, 나를 속량하시고 죄를 사하셨으니 우리를 그 누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빼앗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오지만 우리 목자 예수 그리스도는 양에게 생명을 주고 더 주시려고 오셨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생명을 얻고 사는 성도로서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열매 맺는 것이죠. 그래서 열매 없으면 찍어 불에 던지운다 그랬습니다. 성도가 맺는 열매는 세상 열매가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그것이 성도가 맺는 열매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사업이 잘 되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입니다. 아무리 잘 돼도 인간적인 방법, 수단으로 잘 되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가 아니죠. 신앙의 열매가 아니죠. 주일날 예배를 안 드리는데 신자가 말이죠. 안 드리는데 사법시험에 합격했어요. 그것은 복이 아닙니다. 믿음이 복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복입니다. 내게 가장 귀한 십자가가 복입니다. 오늘 또 우리는 나에게 예수 십자가는 무엇인가? 아는 만큼 우리는 주님을 섬기게 됩니다. 십자가를 알고 십자가를 믿는 만큼 우리는 예수님을 섬기게 됩니다. 십자가를 무엇으로 생각하느냐? 그것이 나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 그것을 자랑하는 것이 복입니다. 예수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이 복입니다. 환난과 어려움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할 때 그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 참된 목자, 예수님 만나 우리의 삶이 풍성하시기를 주님이 바라십니다. 귀한 열매 맺으시기를 주님이 바라십니다.